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참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5개의 대학에서 7개의 학위 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연세대학교 철학과입니다. 이제 이 연세대학교 동문으로서 이 루스제플 이 연세대학교에 서게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매년 대림절에는 성탄절에 관한 설교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또한 우리가 성탄절이면 듣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하늘의 별이 인도했고 동방 박사가 경배하러 온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 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문자적 사실로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반대로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순환, 부활 이야기는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탄생 이야기는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초대 교회에도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다른 절기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는 반면에 성탄절의 날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저작을 남긴 이레니우스, 오리게네스 등도 성탄절의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 순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2세기경 외경들에서도 날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 교부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이 문화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서 좋지 않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순교한 날을 진정한 생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2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성탄절의 날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납니다. 성탄절에 대한 기록을 처음으로 남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연도와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8월 28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월 20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4월 20일 내지는 4월 21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 4개의 날짜가 언급되는데 모두 12월 25일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시기는 보통 3월에서 9월이라서 12월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현재의 12월 25일로 굳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솔 인빅투스라는 축제일이 있습니다. 이날은 서기 274년에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정했는데 12월 25일로 성탄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단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는 한국 교회를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말하며 자신들만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몰라서 나온 주장입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즉 잉태된 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서로 같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서 세상에 오신 날과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날이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14일, 이 날을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 25일이 됩니다. 즉 하늘의 천사로부터 예수의 수태 사실을 3월 25일에 알게 되었는데, 이 날을 기준으로 해산 날을 계산하면 12월 25일이 됩니다. 이것은 2000년경에 쓰인 터툴리안의 유대인에 반대하여라는 문서에도 나오고 아프리카의 공동체 고백인 기독교 공동체 문서에도 나오고 어거스틴의 글에도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3월 25일에 잉태되셨다. 그리고 같은 날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처녀의 자궁은 예수를 품었고 그 위에 어떤 아이도 그 자궁을 품으신 적이 없으며 그 자궁은 예수께서 묻힐 무덤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이 태어난 자궁에 묻힌 이는 없었다.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왜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키는지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었고 동방교회를 정교회, 서방교회를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서방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동방교회는 1월 6일 내지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히브리 달력 니산월 14일을 그리스 달력으로 계산하면 그 날짜가 3월 25일이 아닌 4월 6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4월 6일을 기준으로 해산일을 계산하면 1월 6일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탄절의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날짜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과 같은 날로 정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러 세상에 오셨다는 신앙적 고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를 나열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를 이사야에서 예언된 약속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급입니다. 헤롯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신 장면을 넣음으로써 예수를 유대인의 우상인 모세와도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초점을 맞춘 누가복음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눕게 됩니다. 박사가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들이 경배하러 옵니다. 누가 공동체에게 예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라기보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후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즉 헤롯이 예수의 탄생을 몰랐거나 알았다 해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또는 공동체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는 그 공동체에 임하신 방식이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탄생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전할 목적으로 기록하면서 유대인 중심의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을 아브라함 족보에서 출생하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모세와 같이 위대한 분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로 묘사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에 천체의 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기록했고 그 별을 보고 지금의 천문학자로 추정되는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태의 공동체가 경험하고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참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남들은 족보가 없다고 무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였지만 바로 그분이 정통 유대인이며 모세보다 훌륭하며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마태의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는지 정말 천체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말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사야의 아들을 말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학문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이 히스기야를 말하던 다른 누구를 말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 공동체가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을 예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28장 19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적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당대 사람들에게 가르친 산상수훈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현재 우리의 이야기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늘 병자, 약자, 과부, 어린이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신 분입니다. 마구간에서 나시고 밤늦도록 퇴근도 하지 못한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낮고 천하게 오셨기에 헤롯 왕은 물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누가 공동체가 경험하고 고백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잠시 바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였기에 바울은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이어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면서 여자에게 나신 분입니다.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나게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과 소통하시려고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38년 성탄절에서 한 설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기쁨이 충만하여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를 위해 일어난 일입니다. 너희에게 전한다고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천사를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2004년에 개봉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예진, 정우성 씨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기억을 하나씩 잊어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제 계속 메모지를 붙여요. 계속 기억을 잊으니까 보고 정보를 확인하라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많이 잊어버리자 이제 온 집에 포스트잇으로 가득 들어 찹니다.
이제 아내가 걱정을 해요. 이제 내가 남편의 존재까지 잃어버릴 텐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가 나를 잊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용기를 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이 여성분이 남편의 존재마저 잊게 됐습니다. 잊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제 다 기억을 잃은 그 아내한테 이 남편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마치 아내를 처음 만난 것처럼 그 앞에 가서 그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사귀지 않을래요?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에게 프로포즈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되겠죠. 이러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 잊어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랑 만나지 않을래? 나랑 사귀지 않을래? 우리의 기억은 자꾸 잊어가지만 주님께서는 자꾸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유한한 우리의 시각으로 온전히 묘사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고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답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왕 중에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시는 낮고 천하게 오신 그런 분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초월적인 분으로 묘사했고 바울은 신성과 인성을 갖춘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나를 세상에 잉태된 날로 여기며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면 어떠한 언어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 각자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언어로 고백한 것에 만족한다면 성탄절은 나와는 상관없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러한 논쟁에 빠져들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놓칠 뿐더러 훨씬 더 중요한 것, 성탄절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탄절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며 늘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은혜롭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 나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